우리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안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마루 바닥에 그냥 방석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자가 있는 현재 와서도 저는 의자에서 앉아서 하면 왠지 기도가 안 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의자가 있는 그런 시절 이후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 아마 더 기도가 안 되고 불편한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면 좀 뭔가 색다르게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 당시도 의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 꼭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놔놓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중요한 순간에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은 그냥 기도가 나올 때 보면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특별한 중요한 순간에는 꼭 무릎을 꿇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잘 들어주시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잘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잘 돼서 또는 응답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편한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태도를 보시고 또 우리 기도를 돌아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으면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도 무릎을 꿇고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싶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좀 잘 되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기도 싶고, 또 편안하고,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좀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고, 정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간절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예배위원들 모여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지난주 토요일, 주일, 이틀 예배 계속 드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틀 계속해서 연달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정말 말씀대로 잘 산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 사람이 막 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면 이게 힘들고 어렵게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 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저도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험한 세상, 풍파와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와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속사람과 그 사람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강건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꾸미려고 합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겉모습도 이쁘게, 입는 옷도 이쁘게, 좋은 것 골라 입고, 먹는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사는 집도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니까 돈 좀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좀 뭔가 기도하고 은혜 속에 살려고 하면 꼭 세상적인 문제가 터지고 마귀가 방해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냥 기도해서 안 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올해는 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바울의 가르침 대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셔서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은혜가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들에게 오늘 이 새해 첫 주부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위해서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며 역사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이걸 더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신앙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뜻은 반스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란 뜻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 세우시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스, 터가 굳어져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정말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빠져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사라지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를 원치 않는다면요. 정말 어떤 고난과 환난을 얻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굳게 살고 싶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거 힘든 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고 있는 이유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더한 것도 와도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내 속에 예수님 계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나가면 18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반만 알아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면 안 됩니까? 성경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룬 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감격해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미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툼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사랑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결국은 인간의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성경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도 해야 되지만 나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나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용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지탱해 나가면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세운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면 절대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었을 텐데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뭘 책망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왜 무너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밖에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정말 앞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 온 성도님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늘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기도인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충만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평생에 아마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올해는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보험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 속 사람이 한번 강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충만한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나중에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후에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도 이 문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정말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